3장 2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우리 24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그러한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에덴의 이제 동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죠. 여기서 보면 이제 동산,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 에덴, 기쁨, 희락, 동산, 낙원. 그러니까 이제 이 낙원이다, 동산이다는 그 낱말의 어떤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장소다.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져서 안전한 어떤 장소, 그 동산,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제 안전하고 어떤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위험이 이렇게 찾아오지 아니하며 문제가 없는 그 지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안전하고 어떤 그런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러한 나라, 그렇잖아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어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그럴까요? 어떤 이러한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이제 낙원과 같은 정말 안전하고 정말 그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사모하고 찾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왜 에덴인 동산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에덴이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3장인데 4장을 이렇게 보면 4장에 아담과 아내의 가장 이제 큰 아들 가인이 나오는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여기 가인이 어디에 거하고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어디에 거했다 그랬습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지금 가인의 위치가 에덴 동산을 떠나나가서, 그치요? 에덴 동편인데 어디? 놋 땅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놋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유리, 방황,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에서 거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기를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황하게 되어졌을 때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처소,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기본 이치라는 거죠. 기본 이치. 그래서 뭐 그런 안락한 장소가
그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인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에녹을 낳고 뭘 했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처음으로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겁니다. 가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성이었고 하나님의 울타리였던 그 동산에서 떠나 나와서 놋 땅이라고 하는 마음이 정처 없이 마음을 둘 곳 없는 그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면서 가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았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이 뭐예요? 나름대로 안전하고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거기서는 문제가 없는 어떤 이러한 것을 추구해 나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편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해 갔는데 가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참된 쉼이나 참된 만족이나 참된 기쁨이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성을 쌓았으니까 아마 성주였겠죠. 성을 쌓았고 가축도 치었고 그 후손들은 악기를 해서 연주도 했고 있잖아요. 각양 많은 기구들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지배층의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우리 가인의 어떤 놋 땅,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 가인의 어떤 심령의 상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제가 이제 뭐 다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뭐 2번만 읽자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표는 달성했어요. 이제 지금 3번째니까. 그래서 늘 뭐 한 3번은 성경은 읽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2번 읽고 지금 이제 창세기 다시 들어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가 나옵니까? 천지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창조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하늘을 만들지, 하늘. 빛이 있으라 그러고 이제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이제 하늘도 만들고 빛, 하늘,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하늘 만들고 묻이 드러나라.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래서 뭐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만들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해달 별들. 그래가지고 바다, 육지, 해, 별 그런 걸 다 만든 이후에 각종 씨 맺는 차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는 새들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막 그렇게 놀게 만들고 근데 땅에는 각종 들짐승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뭐 풍성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거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누구예요? 나 이제 이러는 겁니까? 아담 이게 이제 고유 명사로는 이제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고 일반 명사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 사람을 이렇게 혼용하죠. 아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로 이제 man, 이제 man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 같아요? 사람 같지요? 여기 계신 분도 다 사람 맞습니까? 야, 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천지를 이렇게 만물을 풍성하게 만들고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의 천지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천지의 어떤 이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뭐 이렇다 그러면서 4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얘기를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이사야서 조금 이제 좀 적어지만 그 뒤로 가서 43장 7절 아까 40장입니까? 우리 저 예배 때 읽은 게 근데 거기서 조금 뒤로 가는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1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다고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고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좁게 들어가면 자 봐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어떻게 해요?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해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으니까 영광스럽게 만든 거죠. 영광스럽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뭐라 그랬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죠? 어디에 창설했대요? 예, 동방에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있고 동방 어떤 동방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으로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먼 곳으로 갔죠. 에덴 동편, 에덴 지금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떤 복락을 누리면서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렇게 지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지나갈게 15절을 한번 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사?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가장 복된 장소에 만들어서 그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이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이 그분께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 예?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제 나한테 집중을 해보면 그런 나인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이제 시내에 갔다 오면서 아유, 우리 아버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드릴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가다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포도원과 농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 좀 들으시고 아버지 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가 아버지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부유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포도원을 여러 개를 만들었나 봐요. 포도원을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씨를 심었고 포도나무도 잘 해서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를 따면은 수확하면 이제 그 짤 수 있는 포도즙 틀도 만들고 또 망대도 해서 이렇게 침입자도 볼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농부들한테 이렇게 세를 주고 이분이 먼 나라를 갔어요. 그랬냐? 그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시간이 돼서 이분들이 그 포도원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때가 됐는데 이 주인이 아이고 니네들이 그렇게 살 텐데 그 소출 얼마 좀 이렇게 보내줘라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보냈거든요. 그 아버지 그렇게 당연히 보내야지 이제 아버지 표정이 그러시더라고. 아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누구들 뭔데 하면서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냈어요. 아버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종을 더 많이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은 때려서 죽이고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상처내서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 농부들이 야 주인의 아들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주인이 후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 포도원을 물려지겠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물려줄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합치더니만은 아들을 때려 죽였거든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놈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우리 아버지는 뉴스 보다가 뭐 좀 저거 나오면 저런 놈들은 다 총으로 쏴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좀 과격하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막 있거든요. 종종.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말을 어떻게 또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고. 아버지 이 농부들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쓰겄냐 이제 이런. 근데 있잖아요. 그게 그 농부는 우리 인간을 말하고 이 포도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다 해놓은 걸 말하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서 이렇게 빗대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땅을 지은 이제 창조주가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정말 이 창조주는 이 농부들을 사랑해서 그랬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말씀은 이제 별 말씀은 이제 없으시더라고요.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 뭔 말인지는 알겠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이 농부는 아니죠. 이 주인은 농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감사의 어떤 그런 관계.
예? 하나님과의 어떤 그 농부와 주인은 그런 어떤 막역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 농부는 가만히 보면 자기 것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초점이 딱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셨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창세기 3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들이셨는데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였었는데 창세기 3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내어보내신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마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어보내는데, 자, 우리 한 구절 또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뭐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아는 일에? 선악을 분별하는 어떠한 지식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게 되어졌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뭐가 형성되어 있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됐다고요? 하나님같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그렇게 말을 하죠.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진다는 겁니다. 뭔가 눈이 새롭게 열려서 뭔가를 갖는다는 겁니다.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선악을 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는 누구같이 됐다? 하나님같이 됐다. 누구같이 됐다?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의 판단의 지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처럼 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선악의 논리가 있어요. 선악의 판단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선악의 논리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혹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소유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같은 능력을 소유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겸손을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소유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원함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 하나님과 같은 전지함, 하나님과 같은 공의로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 과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본체, 하나님 그분의 아주 무한하신 놀라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은 없는데, 뭐가 없는데? 능력은 없는데, 정말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마음, 어떤 그러한 어떤 능력, 이런 게 인생에게 있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은 없는데 뭔가 밝아졌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온전함과 인간의 그런 영광은 하나님과의 온전하신 그 연결된 관계성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성은 깨어져 버렸고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지혜는 아는 지식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어떤 지적인 세계, 이성적인 어떤 판단, 나름대로의 세계들은 형성해 가고 있는데,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하심, 거룩하심, 온전하심, 의로우심, 사랑, 소망, 인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는 존재하고 있냐는 거지, 그 마음에. 그것 없이 그 위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잖아요. 예? 그렇죠? 선악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지? 조만한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사, 그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대면되고 아무 문제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만나지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만나지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하나가 생겼는데 나름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남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자기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워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많아. 알겠습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잘난 게 많아. 또 나름대로 이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있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그렇게 이제 그러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지고 발견되어지고 하는 이 세계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 하나님의 뭔가의 어떤 그런 손길이 느껴진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이 마음에 감각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근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감각됨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지 못하고 노 땅에서 에너송을 쌓으려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에너송을 잘 쌓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싸도 그거 싸놓고 만족스럽다 하는데 나는 그걸로 만족 안 됐다고 해서 크고 견고하게 윗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리라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싸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3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8절을 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늘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숨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어때요? 안 맺어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연결이 잘 안 만나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죠? 들어야죠.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김영재님, 우리 중에 뭐 누구라고 이름을 사적이니까 밝히지 않고 김영재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와서 나 왔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영어 수학 영수는 영수 공부하느라고 있고 은혜는 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있고 나왔다 하는데 조용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뭐 일상이지 뭐. 뭐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이 내일이로구나. 이제 그러면서 일상으로. 네? 그것도 나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조용하면 저는 방 열고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문 열고 이제 보고를 하죠. 이렇게 저 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닌데 숨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꺼리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꺼리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예? 자기가 너무나 형편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그랬거든. 그전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 능력 있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인생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광스럽고 복되었는데 아이 그 하나님이 찾아도 어디에? 나름대로 자기 지식에 갇혀서 지식으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언제 아담과 하와를 뭐 기대할 게 있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은혜를 입혀서 뭐 잘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키워져요.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사이다? 하나님이 음성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이야. 알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알아.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그거를 대답하지 않는 사이인 이분께 그 영광을 돌릴까요? 예?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이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분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너에게. 이에게 해야 될 일은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인생이야. 이거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나야. 너를 위하는 건 정말 나야. 나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외롭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느냐 하면 중심에 서기를 원해요. 어디에 서기를 원한다고요? 중심에. 예?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사람들하고 막 해서 막 올려서 사진 찍을 때가 맞는가요? 뜻하지 않게 찍을 때가 많아요, 단체로. 예? 뜻하지 않게 찍을 때가. 그러면 그 사진을 카톡에 누가 막 올려줘요. 그럼 사진 딱 볼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해요? 예? 누구 확인해요? 나요? 뭘 저를 확인할지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나요. 그리고 딴 사람 다 잘 나왔는데 내가 안 나왔어. 그럼 그 사진은 지워야 돼. 지워야 돼. 아유, 이쪽은 좀 부족해도 내가, 와, 평생에 이렇게 사진 잘 나온 적이 있을까? 이거는 대문 사진 해야 돼. 이렇게 딱.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랍니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왜 느껴지냐면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느껴질 때. 내가 중심에서 이렇게 주변인이 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 우리 3장 2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본된 토지, 그의 근본이 어떠함을 알게 한다는 것.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앞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요즘 뭐 인기 있는 뭐 노래 중에 저거 얼마 전에 노사연의 바람인가? 바램? 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 중에 좋은 가사가 뭐죠? 딱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 그게 참 좋잖아요. 왜? 나는 내가 늙어가는 것 같은데 익어가는 거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나는 늙어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별로 안 찾아주는 것 같은데 익어가는 거라니까 가사라도 참 은혜롭잖아요. 은혜롭죠. 근데 그 가사 다 좋아할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자기를 발견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인생. 과연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 그래서 나를 주위에서 안 알아봐 주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이러는 세계가 아니라 익어가는 그 세계 말입니다. 내실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저번에도 봤던 것 같아요. 신명기 9장을 한번 갈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9장. (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좀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가슴에 그냥 새겨놓는 거죠.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걸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100%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24절, 9장 24절.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늘 목이 곧고 항상 거역했다고.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뭐 누가 암이 걸려가지고 힘이 없니 중니 사니 막 그랬던 분이 계셨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기억나는 말. 하나님 믿는 거 뭐 쉽게 생각했다는 거지. 믿으면 되지 뭐. 쉽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더라는 거야. 중리산이 하는 그 위치에 가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 안 믿어지더래. 왜요? 성경은 늘 거역하였느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믿어졌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던 날부터 너는 늘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보내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는 겁니다. 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에게서부터 삐뚤어져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면서 화영검을 가지고 동편에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이 말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명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복된 세계는 인간이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자기의 어떤 결과로 들어올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화영검을 두어. 이거 뭐 이제 불칼, 어떤 심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하나님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3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항상 거역했고 늘 거역했던 우리 인생을 알아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예? 예. 너무 형편없는데. 너무 형편없는데. 그래서 무화과나무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했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가죽옷. 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가죽옷.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준 옷이에요. 맞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그 복음의 그림자를 두 가지를 창세기 3장에서 크게 찾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을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은 다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것을 지금 여자의 후손. 여러분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머니가 낳았는데 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남자의 씨, 생명. 이 말 이해되죠? 누구 후손이다고요? 모든 인류는? 남자. 그렇지만 유일하게 남자의 생명 없이, 남자의 씨 없이 출생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분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그 뒤꿈치를 문다 하는 거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뱀은 예수님을 상하게 했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벌거벗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지식의 세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덴에 머물지 못해서 동편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기 이해되죠? 자, 이들은 지식의 세계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영원한 사랑, 예? 어떤 보배로운 믿음, 소망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눈만 밝아졌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에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뭘 주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거기에는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영원한 거룩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믿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주시겠다는 게 그게 가지고 오시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에덴 동편 그 너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한전 하나님과 누리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느니라? 가죽옷. 야, 가죽옷. 가죽옷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만들어서 입힌 거예요. 그 의미를 어디까지 마음에 전달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입혀준 그 옷을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줬듯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에게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위치가 나의 정확한 위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는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옛사람의 정체가, 옛사람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흐름이 나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 할 자다?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요. 그걸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요? 씻기시고. 여러분 울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씻기신다고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육신의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다시 다 이루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그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편 너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서 노 땅에서 애녹성을 잘 만들고 쌓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에덴 동편 너머에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거하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윤호가 아장아장 막 걸어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뛰어올 때 어때요? 괴롭습니까? 예? 예? 해나가 여우짓 할 때 어때요? 아이고 인생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그들, 때로는 넘어져서 정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입는 것 같고 때로는 지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거야. 야, 네가 내 아들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다. 내 생명을 가진 자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요. 시편 16편 3절을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살펴보고 또 정리를 할게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1절 읽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땅에 있는 성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나의 영광을 지은 자들이에요.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한 장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1편 10절. 이사야서 61편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옷 입히셨단 말이에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니. 참 이러한 놀라운 세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미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덧씌우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에덴 동산 동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이 놀라운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이후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히 우리를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시는 놀라운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